2024년 11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네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음성을 진실로 참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 하나님 방해하는 이 연약한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때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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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만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온전히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참될 수 있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큰 소동이 가라앉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지나며 여러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바람에 대신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번 여행에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앞서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후에 드로아에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주 첫째 날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은 다음날 아침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던 다락방에는 등불 여러 개가 타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바울이 말을 계속하자 마구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잠에 취한 그는 3층 창밖으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몸을 숙여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그들과 함께 먹고는 동틀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려갔고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해 34번째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소동,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소동이 가라앉자 바울은 제자를 불러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가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나섰는데 그래서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신에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가지고 가던 그런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울이 마주했던 것은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미움과 증오였습니다. 유대인 출신,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슬픈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전적인 주 그리스도, 즉 메시아야, 구세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이 단순히 유대인 출신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다.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크나큰 미움,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본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출신의 모든 유대인들도 그를 향한 미움과 적개심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계속돼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가면 분명히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들었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이번 주간 금요일에 있는 관주기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다시는 제가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처음 떠났을 때는 자기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향한 그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음모를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은 안전한 큰 길을 통해서 돌아갔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간다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아닌 유대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직감했고 그럼에도 나는 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이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내가 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당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등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그 사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어떤 장면 전환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한 어떠한 메시지, 인식을 가지고 전환점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나 집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거룩한 누가는 한 가지의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특별하게 베드로를 등장시켰다가 요한을 등장시켰다가 사라지게 하고 아볼로를 등장시켰다가 사라지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여러 가지 여정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 그 본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 흩어져 있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가정, 그 복음이 선언되었을 때, 그 복음이 증언되었을 때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서 한 가족,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거룩한 누가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인식들을, 그 흐름을, 사도행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 사명,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수많은 다른 사도들도, 그리스도교 전승에 있는 수많은 사도들도 결국에는 주님 거기 가면 내 목숨이 분명히 견고하게 달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한다면 너는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런데 그들은 거기를 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대적을 당할 것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겠느냐. 예, 주님. 제가 거기에 가기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을 통하여 그와 같은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번 여행에서 베레아 사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또는 더베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 1차 전도 여행 또는 뭐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던 앞전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과는 좀 사뭇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이미 사라졌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바나바도 더 이상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근데 그렇지만 디모데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고 더베 사람이 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그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다라는 그런 디모데에게 또한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가 후대의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물론 주 2세기는 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가 돌아다니면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이미 개척된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더 더해진 사람들이 함께 그 여정길을 가고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홀로 나는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을 그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없구나라고 외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의 삶에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결국 로마에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하기 위해 그 전에 그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요 기간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어렵고 어려운 힘들고 힘든 일을 겪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외롭지 않도록 주님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문에 왜 걸터 앉았을까요? 그리고 왜 창문이 열려 있었을까요? 중동 지역은 사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창문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래바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창문을 작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어떤 성경학자는 그랬기 때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은 몸집이 매우 작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가 창문에 겉어 앉았는데 졸음이 쏟아져서 잠이 취하여 자기도 모르게 3층 창밖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꽤 큰 건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락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은 잠들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난 청년을 데려갔고 크게 위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히 첫째 날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한밤중까지 토론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 유도고가 잘못됐냐? 그건 아니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잠에 취했다라는 거죠. 연약했다는 거죠. 그 연약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창문에서 떨어졌다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게 조금 어 운이 좋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는 것을 따라 이야기하지 않죠. 모든 생명의 있고 없음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질 때 물론 떨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도 주님의 거룩한 모임이 성찬과 주님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자리, 우리가 함께 공동의 주님의 몸의 공동을 이루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는 생명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죽음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다시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공동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와 같은 즐거움과 그와 같은 위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죠. 뭐 선교교단은 이제 분기별로 하는 이제 재정을 결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직원회라고 부르고요. 그 1 년에 한 번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공동체 전체 회의를 이제 사무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장면에 나오는 장면은 공동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무총회와 직원회와 같은 일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무적인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주님의 일과는 뭐 주님 말씀을 나눈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한 분별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든 자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던 그 기쁨과 위로가 있었던 그런 자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많은 곳들에서 사무총회가 그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고 직원회가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일에 사로잡히는 안타깝고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이 생명의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아니 생명은 거기 있는데 이미 죽음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거부하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공동 예배로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그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아니면 사연 모임이든 아니면 공동의회든 사무총회든 직원회든 간에 아니면 지방회든 아니면 총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생명이 넘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주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간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주신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 몸을 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 몸을 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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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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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종교개혁 네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